자, 저희가 먼저 예배 드리고 또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썸머타임 시행으로요. 한국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0시에 접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그 교회력으로는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요.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I'm not ashamed 라는 제목의 그런 내용을 갖고 고린도후서 11장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 크리스천임을 하나님 부끄러워할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여나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왔더라면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말해왔지만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하나님 붙들려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I'm not ashamed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1999년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숨진 레이첼 조이 스캇을 기억하며 그녀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이첼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이 아마존 북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1999년에 4월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4월이 이제 돌아오면 레이첼의 이제 주기를 이제 콜로라도 레이첼이 숨진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추모식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레이첼에 대한 책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레이첼 스티어스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책 중에 이 책을 하나 꼽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북스에 있는 그런 어떤 설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왔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어떤 살아 생전에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1999년 4월 콜럼바인의 비극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우리는 10대 살인범들이 집에서 만든 소름 끼치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레이첼 스콧을 표적으로 삼아 그녀의 기독교 신앙을 조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첼 스콧은 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부모는 레이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교 총격 사건 이후 딸의 순교에 어떻게 의미를 두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찾았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녀의 어떤 저널과 그리고 그런 어떤 가족들의 고백을 통해서 담은 책인데요. 한국에는 출판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만 이렇게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존에서 이북이나 아니면은 하드카피를 이렇게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PPT의 내용은 I'm not ashamed 라는 그런 어떤 2016년에 레이첼의 그런 어떤 고백을 가지고서 만든 그 영화를 토대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많이 건너뛰는데요. 혹시 I'm not ashamed,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영화에 대해서 설교 이후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공짜로 그 영화를 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장면만을 이렇게 뽑아서 몇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레이첼이 커피숍 알바 중에 우연히 친절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커피숍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커피숍 사장님이 이제 커피숍에 돈을 내지 않고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들어와 있는 어떤 부녀자를 내쫓으라고, 나는 바쁘니까 할 수 없다고 아르바이트인 그 레이첼에게 그 커피를 시키지 않고 커피숍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그 여자를 내쫓으라고 하는 그런 오더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첼이 이제 그 여성에게 가서 이렇게 커피를 시키시지 않으시면 여기 계실 수 없어요 하고 공손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어떤 또 여성이, 중년의 여성이 제가 이 여성을 위해서 커피값을 대신 페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그런 빵과 커피와 그녀가 이렇게 배고픈 배를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또 그녀에게 어디로 가셔야 되냐고 제가 차로 이렇게 데려다 드리겠다고 하는 장면을 레이첼이 우연하게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이첼이 그 이후에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위에 올려놓은 그 고백인데요. 그 고백을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이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약해요. 학교 친구들 일하는 것도. 오늘 전 아름다운 불꽃이 저를 지나쳐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커피값을 내지 못하고 그 커피숍에 들어왔던 그 여성이 장갑을 놓고 갔나 봐요. 이 장갑은 저에게 죄책감의 장갑이 되어버렸어요. 전 다음 기회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 친절을 베푸는 그 장면을 보면서 레이첼이 깊이 묵상을 한 거예요.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에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분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분께 친절을 베풀 수 있었는데 내가 놓쳤구나.
내가 놓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레이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소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연히 목격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연히 목격한 친절을 볼 때가 참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A에 이렇게 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어렵게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을 파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저렇게 열심히 땡볕에 오셔서 꽃도 팔고 오렌지도 파시는데 내가 꼭 저걸 한번 사서 아내에게 이렇게 선물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연히 목격하는 친절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절을 보면서 레이첼은 죄책감을 갖고 자신이 이제 친절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하게 만난 인연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저는 질문을 이 장면을 통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아주 17살에 이제 그 안타까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약간 그녀가 미들스쿨, 이제 하이스쿨로 이제 올라가는 그때에 아주 청소년기에 있었던 변화의 시점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레이첼의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선망하던 선배 오빠하고도 가까워져서 이제 정말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자기가 선망하던 그런 어떤 연극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되고 그녀의 삶에서 가장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뎌진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불평할 게 전혀 없어. 모든 게 아주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그녀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원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만족스러운 일상에 있었는데 그녀의 신앙이 무뎌지고 있는 걸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멘토로 삼고 있는 기독교 친구에게 내가 이번 주에 술 마시지 않게 기도해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가,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질 때가 바로 우리들이 만족스러운 일상을 살아갈 때, 그때가 우리 신앙에게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가 이런 어떤 모든 일이 잘 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주인공으로 연극도 정말 너무나도 잘 마치게 되고 자신이 평소에 흠모하던 그 연극부 그 오빠와 이렇게 연애도 시작하게 되고 그랬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어떤 갈급함, 외로움, 그런 영적인 어떤 빈곤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가요, 그런 어떤 너무너무 잘 되는 상황이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결국 연극부 그동안 애써왔던 그 공연을 아주 잘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선망하는 연극부 선배 오빠와 연애도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연극이 끝나고 파티 과정에서 자신의 선배 오빠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절친이 이렇게 같이 있는 연애를 하는 그 자기가 그 오빠의 그 여자친구였는데 자신의 절친과 이렇게 바람이 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레이첼이 목격하게 되면서요. 급격히 자신의 어떤 마음과 모든 것들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높은 고층 빌딩에 올라가는 장면도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녀를 지키는데요, 숨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고백하는 레이첼. 그 남자친구와 이렇게 헤어지게 됐던 계기 중에서도 그녀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라는 그런 상처를 주면서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의 그 절친했던 친구,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를 빼앗아가는
레이첼 크리스천인 거 몰랐어? 그러면서 그녀를 조롱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결국에는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빚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친구들에게 받는 그런 핍박을, 그분들에게 받는 핍박을 내가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멀어졌던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레이첼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결국 이제 레이첼이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이런 대사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난 학교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을 잃었어. 쟨 맨날 예수인지 뭔지랑 시간을 보내잖아. 친구들의 이야기죠. 이제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니까 내가 예수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나를 놀려. 근데 그거 알아? 그래도 내겐 다 그럴 가치가 있어. 정말 레이첼이 그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연극부 선배 오빠하고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어떤 결과 속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그 선배가 내가 크리스천이었던 걸 몰랐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내 친구와 가장 절친한 친구와 바람이 나서 도망간 게 아프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아팠던 건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이지만 굉장히 쿨한 척, 마치 크리스천이 아닌 척, 프리텐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니었나. 때로는 목사지만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지나가면은요, 그 차 뒤에 Jesus loves you 막 이렇게 쓰시고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구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저희 교회 상징이기도 하지만 오이코스 마크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저런 분들이 저거 붙이시고 난폭 운전하시면 안 되는데 저런 그 성경 말씀 붙이고 다니시면서 정말 잘못된 행동하시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칭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저런 거 붙이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잘못하시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레이첼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정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천으로 아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친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차에다가 지저스 러브스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레러를 붙이고 다닐 수 있다라면 내가 클락션 눌러야 될 때 누르지 않고 기다려줘야 될 때 기다려줄 수 있고 내가 정말 작은 선행으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나타내면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레이첼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대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보이지 못했던 거. 그래서 결국은 레이첼은요. 자신이 절친이었던 자신의 정말 오랫동안 선망했던 그 선배 남자친구를 빼앗아 갔던 그 친구하고도요. 결국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 레이첼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첼은요 완전히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제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 회심의 사건 이후로는요 레이첼은요 친절 운동을 친절 캠페인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레이첼의 친절 캠페인은요, 그녀가 1999년 4월에 불의의 어떤 사건으로 죽은 그 이후에도요, 지금까지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요,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요, 지금도 그 친절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에도 레이첼의 그 어떤 커맨먼 이래갖고 이렇게 레이첼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영화에도 보면 레이첼의 친절 운동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녀의 그 슬로건은 이런 거였어요. 한 사람이 동정심을 베풀려 노력한다면 그 동정심이 연쇄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신뢰, 아름다움, 동정심이 어떻게 세상을 살기 더 좋은 곳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어. 내일은 약속이 아니라 기회야.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연쇄의 반응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레이첼의 이 친절 운동은요, 그때 자기의 그 그부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레이첼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이 친절 운동을, 이 동정심을 베풀려고 노력하자라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레이첼을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특별히 이렇게 부정적인 친구들은요, 레이첼을 굉장히 고깝게 봤어요. 그 쟤는 뭐 학교에 선교하러 왔나? 쟤는 학교에 전도하러 왔나? 쟤는 뭐야? 예수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어떤 핀잔을 많이 듣고 있었죠. 그러던 가운데 그 학교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에 그 학교로부터 여러 가지 따돌림을 당하던 두 명의 남성이,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시작된 학교에서 이루어진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999년. 네.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레이첼이 첫 번째 그런 희생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괴한들 두 명의 어떤 고3 학생들이 와갖고 레이첼의 팔과 다리를 먼저 쐈대요. 그래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레이첼의 머리에다 총구를 겨누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레이첼,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네 하나님 지금 어딨냐? 예수가 어쩔 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 그랬을 때 레이첼의 고백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많은 어떤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그렇다는 거 너 알고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건 너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그 두 명의 고3 그 괴한들이 그 총을 쏴갖고 그럼 그놈한테 가. 그놈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한테 가. 그러면서 샷을 해서 결국 레이첼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교하게 된다고, 순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어떤 기자들과 이 영화의 마지막 회에서도 이렇게 그 장면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1999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너무나도 그 이후로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총구가 겨눠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아직도 하나님 믿냐 하면서 총구를 겨누는 사람이 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레이첼, 17살 소녀 레이첼의 믿음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요, 레이첼 조이 스캇의 실제 17살 그 전일지 모르겠지만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소녀였죠. 그 소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귀한 어떤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로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고, 귀한 고백을 남기고, 그 친절 운동, 그 귀한 우리의 동정심을 통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자는 그 귀한 고백을 남기고 레이첼 스캇은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사도 바울의 어떤 본문을 통해서 레이첼 스캇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수도 없이 먼저 감옥에 갇혔고요. 한 번 감옥만 가도 힘들 텐데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왜 40에서 하나 감한매냐면요,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 감한매를 때린다는 건 죽기 직전까지 패겠다는 거예요. 그 감한매를 5번을 맞았고요. 태장을 3회를 맞았고요. 돌로 맞는, 여러 사람이 몰려서 돌로 맞는 거 1번 맞았고요. 배를 파선을 3번을 당했는데요.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상어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위험 가운데 필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강도, 동족, 이방인, 거짓 형제의 그런 어떤 죽이려고 하는 위협으로부터 있었고요. 늘 그런 위협이 있었고요. 굶주림, 헐벗음, 잠자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사도 바울은 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 당한다고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거 멈췄을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는 이런 고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 별거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첼 조이 스캇도 저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이렇게 함께 오버랩돼서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까운데 1999년에 17살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로 간 소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82년생이었어요. 지금 살아계셨다면 42살이셨을 거예요. 저희 나이 또래셨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셨더라고요. 그 귀한 자매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친구들에게 어떤 핍박도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끝까지 고백하고 순교했던 그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총구가 내 머리 옆에 이렇게 들이밀어지는데도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리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할 수 있는 많은 고난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리월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 시민권이 10만 불에 1억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줬다는 미국 시민권 옛날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로마 시민권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았던 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오물로 생각한다. 나는 분비물로 생각한다. 진짜 시민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단 하나의 시민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시민권이 바로 우리가 마침내 쫓아야 될 그 시민권, 마침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고난 가운데 마침내 받을 리워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들어가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이첼 조이 스캇, 그 꽃다운 인생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정말 취득하고, 정말 지금 레이첼 조이 스캇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우편에서 함께 찬양하며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표대, 사도 바울이 찾았던 그 표대를 따라가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을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후렴 부분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우리 주 성령님의 그 내조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